샬롬. 오늘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꽤 오랜만에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지난 종려주일 이후로 또 우리 부활주일까지 우리 소중한 시간 또 귀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 복음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 되었으니, 우리가 의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가치를 발휘하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오늘 4.19 의거를 기념하면서 기념식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 소중한 날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목이 좀 아파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도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우리가 3절 찬양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 내 삶의 어떤 목적,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매우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이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최고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 갖게 되냐면, 그건 예수 안에서만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주님 밖에서의 삶을 더 이상 상상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전혀 생각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 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 의지하면서 내 삶을 더 빛나게,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0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90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토로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솥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이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 계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도다 함락되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의 망하는 애굽과 구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수르가 애굽과 구스를 쳐서 이기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발로 3년을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이루어질 예언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당시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의 것을 의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또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갖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또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1장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작했지만 이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의 네 왕이 언급됩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즉위하는 동안 이사야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정세,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된 상태에서 그 북쪽에는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남하해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남진해 오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보면 이 바벨로니아, 다시 바벨론이 위치를 또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이미 또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가장 근접한 이 이방 나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국제 정세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치가 늘 위태롭고 또 많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일본, 또 중국, 러시아, 또 어떤 미국, 많은 그 강대국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역사적인 많은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지리적, 역사적, 또 정치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유다의 지리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방 나라 또 어떤 강력한 어떤 이방의 제국에 대한 의지를 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그 도움을 청하지 말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너희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너희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이 국제적인 어떤 정세 속에서 어떤 정략적인 동맹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우상들을 끌어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남유다가 이제 존속을 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또다시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남유다에게 제안한 게 뭐였습니까?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펴가면서 내려오니 우리와 함께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해 보자고 계속 제안을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하고 이 남유다는 오히려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그들이 영원한 어떤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다시 말하면 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아스돗, 당시에 이 블레셋에 있었던 5개의 중요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5개의 중심이 되는 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스돗이죠, 아스돗. 근데 이 아스돗을 쳐서 이 아수르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남유다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남쪽 유다의 왕은 그 옆에 있었던 이 모압과 에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그 동맹을 맺어서 다시 말해 반 아수르 전선을 펼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막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압과 에돔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결국은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사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이 애굽에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금 정치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 본문이 지금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남쪽 유다가 모압과 에돔의
동맹을 요청하여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뭔가 힘을 원조를 받아서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해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다시 하면 허리에서 지금 겉옷, 배가 있죠, 배옷, 그 옷을 끌고, 그리고 발에서 신을 벗고, 그러니까 옷을 벗었고, 그리고 신발을 다 벗어버린 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왜 했었냐면 결국은 당시에 그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아스돗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함락될 때까지 약 얼마가 걸렸냐면 BC 713년부터 711년까지 약 3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 완전하게 함락될 때까지 이 3년 동안 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과 신발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의 예언 활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 어떤 형상화한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의복이랄지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 행동의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의 의미를 던져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벗은 몸, 벗은 발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차 이 애굽과 구스,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애굽과 구스는, 애굽이나 구스는 동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의 왕조가 그 계속 왕조가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25왕조 시기 때입니다. 근데 제25대 왕조 때가 바로 구스인이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동일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 따로 그다음에 구스 따로가 아니고 바로 구스인들이 애굽의 왕조로서 통치하던 시기 때문에 동일 시대를 의미하고 있고 동일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어떤 상황을 굉장히 비참하고 그리고 어떤 부끄러운 그리고 어떤 처참한 모습을 지금 이 이사야가 겉옷을 벗고 벗은 발로 가는 것으로 형상화하여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가 뭔가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지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한들 그 애굽조차도 얼마 갖지 못해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여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수치를 당하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애굽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그것조차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에게는 매우 무의미한
그런 도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언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건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애국과 충돌을 해서 결국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BC 670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획도 그 예언의 말씀들이 10% 돌아가거나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시고 어떤 세력을 동원하시고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일하는 것이 몰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뢰하거나 그걸 내가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와서 뭐라고 고백하게 맞냐면 내가 의지하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도움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남유다는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사야의 행위 예언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성도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것들이 의지할 만해 보여도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려는 유다에게 선자를 통하여 3년씩이나 벗은 발과 몸의 행위 예언을 보임으로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행동을 통해서도 그 백성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경고를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내가 도움을 청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무너지고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돈이 아니면 어떤 권력이 그 무엇이 올 때에 그것이 진정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돈,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도움들, 결국 잠시 잠깐은 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많은 좌절감과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본문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사야는 계시의 참혹함에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이 상을 차리고 먹고 마실 때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 나서 바벨론의 함락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사에 보면 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멸망이 있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긴 역사적인 시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우리 가끔 신 바벨로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벨로니아 또 바벨론 이렇게 우리가 명칭하는데, 그 바벨론은 꽤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특별히 세상 나라의 어떤 강력한 힘, 또 우상 숭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벨론을 잠깐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할 때 이 해변 광야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락되도다 함락되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다. 여기 나오면 이 바벨론이 해변 광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바벨로니아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둘러싸여서 이 바벨로니아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변 광야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들이 바다로 이제 불리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옥한 땅이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바로 이 해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해변 광야라 그래요. 자,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먼지가 난 땅이에요. 그 어떠한 식물도 어떠한 곡물도 재배할 수 없고 날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광야라 그럽니다. 짐승이 들끓고 굉장히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광야, 황무지 같은 땅이 될 것이다. 어디가? 바로 바벨론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네겝 회오리 바람 할 때 이 사막에서 부는 모래 폭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메데바사, 바사의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적의 돌진하는 모습이 이 폭풍이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거침없이 갑자기 쳐들어올 것을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아주 그 바벨론의 그 멸망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주 혹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런 장면이 아마 이 이사야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여기 엘람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제 그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지만 세계사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동편에 위치를 하고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영원한 그 숙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엘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메대, 자 지금 메대는데 이 메대는 바벨론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전에 이 메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를 점령하고 나서 이를 전초 기지를 삼아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굉장히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성이 없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확실히 이건 역사적인 어떤 사건,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듣고 나서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 여러분 요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요통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해산하는 여인들이 이 겪는 그 임산부들이 겪는 해산의 고통은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보통 읽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통을 말할 때에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고 위대한 어떤 힘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 여기 보면 5절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다. 지금 온 백성들과 방백들이 기쁨의 밤, 환락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만찬을 베풉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결국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리고 바벨론이 밤에 취하 있는 동안 두려운 종말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대로 또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벨사살 왕, 바벨론에 이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연회를 베풀어서 큰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풀이하는 예언을 듣고 갑작스럽게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보면 마병대에 쌍쌍이 오는 것, 네. 기마병이 두 줄로 서서 진격해 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바사,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에 아주 그 유명하게 썼던 전술이 바로 이 기마병이 두 줄로 서서 막 마구 달리면서 쌍쌍이 적군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전술을 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병대가 두 줄로 서서 막 쌍쌍이 진격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이면 내가 짓밟는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니라. 여기 지금 남쪽 유다를 또한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앞에 있는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담고 있지만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저자의 목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한참 성장하고 있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몸소 느끼면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바벨론은 본문의 예언대로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다가 바사군에게 반격할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두 개의 강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과 부를 바탕으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아무리 대단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갑자기 멸망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바벨론은 멸망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번영과 영광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덧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듯이 세상의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릎기도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내매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예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아무리 큰 힘과 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집단, 어떤 단체, 어떤 개인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일궈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그 번영과 영광, 경광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사라져 버린 것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의지하거나 또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것 집착하거나 그거 쫓아가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성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